나에게 가진 것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 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 여전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인원이 많으면 성공한 거죠. 성공한 목회는 2,000명, 3,000명, 10만 명, 조영규 목사나 김사하 목사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죠.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자꾸 치우쳐가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왜 저들을 좀 믿는 저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율법 전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징계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더 들어온 자를 통해서 덜 들어온 자를 치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잔을 피하지 못해 다 마시게 할 거라고. 그들도 마시고 저들도 마시고 그 잔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잔을 안 마실래 안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을 보면 그 잔을 하박국 선지자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는 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피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도래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것을 맞닥뜨려서 자기에게 엄청난 역효과가 오더라도 그것이 부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 우리의 부흥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기 사람이 한 사람 더 앉고 더 많이 모여지고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다 뺏어가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안 건드십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돈 교회에다 갖다 끌어모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각자 주신 거 각자 맡아서 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헌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창자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저러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감각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씨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악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사함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게 조금만 나에게 불편해지면 온통 다 거기에 몰입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라고 떠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져도 그 힘든 것에 끌려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다보면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내 참자가 흔들렸고 여기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그 잔이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잔은 다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잔을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데 세상이 농락해서 세상 것이 없고 난 세상의 환경으로 봤을 때 난 너무 가난해. 난 내 환경이 왜 이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경을 사는데 그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거라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큰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의존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명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살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의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두렵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빨리 부흥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가졌던 기도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것이 그 두려움의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기준치가 우리의 기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지도 않고 계신다고 얘기도 안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에게 다다르고 아무 느낌이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 그래서 뭘 듣는 것처럼 대부분 목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들처럼 은사는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그 영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하면 두려움에 떨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신다면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난리 먹어지치고 헌금을 받아들이고 끌어당겨서 절기 헌금이 뭐니 해갖고 엄청난 열몇 개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밀어내서 그런지 제가 볼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부흥되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노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준치로 여러분들이
빠져서 그 기준치에 의해서 불행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불행해져야 됩니다. 불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들에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됩니까? 제가 요즘 노예 때문에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내가 전화를 걸고 거의 반나절은 전화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몇 안 돼서 힘이 없이 제가 그럽니까? 저 하나도 꿀리지 않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에 거기 보고, 그리고 이거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넉넉히 내가 내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건 말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일관 있게 합니다. 목사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기 전까지는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고 갑니다. 사방팔방에서 타협이 오고, 나만 죽이면, 나만 조용히 만들면 딴 사람들은 다 숨 죽일 것 같으니까 저한테 와서 계속 타협을 합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괄되게 동일하게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려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완전히 왕따가 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스럽고,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차하게 지질 우상으로 살고 있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미치덕거리고 살고 있나? 미친놈들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 것이 너무 저와 여러분을 농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너무 불행해집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돈이 쪼달릴 때마다 나는 거기에 매여서 허덕허덕거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모든 걸 없지 않습니까? 바치고 어떤가 하나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인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뛰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하고, 당장 굶어서 정말 쌀이 한 ton이 없고 돈이 하나도 없을 그날 다가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는 날 살리실 거. 아니, 돈을 하나도 안 줘도, 여러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풀풀 앞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난 절대로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고 관계없이 난 그분을 믿는다. 나를 불못 속에 집어넣어도 나는 믿는다. 라는 게 믿음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믿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살고 왜 나한테 불행만 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행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장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때가 맞게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내가 목사지만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미련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맞닥뜨리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리고 일 속에 파묻혀 삽니다.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보니, 그리고 국산 떠서 교회 안에 앉는다고 끙끙 앓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데 뭔 말이 많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전 뭡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말도 안 되게 얘기하십니까? 공부를 안 했네. 개혁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들볶인지 모릅니다.
자유주의에 꽉 차있는 내가 신본주의로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입속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오는지 압니까? 난 로봇입니다. 난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지옥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왔는데 날 지옥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더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엉망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딴 것에 의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딴 것은 그냥 있다가 없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의 원칙,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기준의 예한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예한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거라고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믿음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하되 그 교육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렇게 치중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도 못 가르치지만 그렇게 치중 안 합니다. 주일날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냐 안 하냐의 판도가 있는 거지 인간이 뭘 노력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들렸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부흥이 들렸으므로, 고난의 부흥이 들렸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저는 그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뎌빠졌으면 내 이 영혼이 무디면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다들 이해되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내 입술을 떨리며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두려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되시기를,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는 것에 반기 들고 이상하고 이상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구속당해서 그분의 구속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조금 낙후되더라도 별 관심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알고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나의 희망으로 남아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되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살려달라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사십시오. 게을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새벽에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제가 가평 북면에 가려면 보통 6시 40분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잠은 자는 건 2시, 3시에 자고 6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5시, 7시 20분, 30분 이때 되면 나갑니다. 그리고 가평을 올라갑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다 두둑이 깨어갖고 그다가 막 뭐라 그럽니다. 일을 시켜놓고 난 새벽까지 오고 있는데 당신은 잠을 자는 시간까지 막 뭐라 그럽니다. 결로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농촌에서 어떻게 사나 나와서 새벽에 5시만 되면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쓸고 정리하고 있으면 벌써 다 정리됐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다 풀러먹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내가 게을른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이딴 것은 아무 존재가 가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게 나의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건 한낱 동물과 똑같은 인간의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물로 온전한 창조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시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어려운 게 궁금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감각이 안 따라오는 거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해서 쥐뜯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럼 제 이 말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야지만 되는 것, 고생을 해봐야지만 아는 것. 저는 그래서 내 자녀들이 고생 안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 예수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지가 나중에 예수만 찾는다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도 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소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출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렵게 살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서 결국 예수 외에는 붙들 게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듯이 지금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난 지금 찾은 그분을 우리 자식들이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빨리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민거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생에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들 다 예수님께 내팽개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밀어놓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거 잘합니다. 고민거리 생기면 예수님한테 던져드리고 전 피해버립니다. 그거 굳이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다 없어져도 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므로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것이 세상 부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내일 걷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좋은 곳 사놓고 엄청나게 다 됐다 이제 나는 평생 먹을 거 다 됐으니까 난 됐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끝장입니다. 다 준비 안 돼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써있겠습니까? 부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푹 빠져서 살기 때문에 참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 와서 3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3시간 제발 좀 3시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3시간을 더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땅이 뭐 이렇게 넉넉한 곳이라고 여기에 머물러 가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것이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데려가 주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복입니다. 전 진짜 복은 이 땅을 빨리 떠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천국 가는 조건 하에 빨리 떠나는 거지 지옥 가는데 빨리 떠나는 그건 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아주 죄인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인처럼 나는 내 아내도 챙기고 내 자식도 챙기고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식도 믿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남편도 믿을 수 있고 자식도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다니면 내 이웃은 거저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